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찬송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한 번 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죄짐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차고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무정함과 교만과 추악한 욕심을 버리고 참회와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어 저희들의 영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다운 진정한 영으로 듣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경비와 십자가 희생의 사랑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빛으로 인도하사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킹덤 주림 센터인 교육성공원의 모든 진행 절차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저희 자녀들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의 말씀이 되는 진리의 길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령 축제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기름 부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회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순 강림 목사님과 부교장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우사 깊은 영성과 영적 경건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성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단기 성교팀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일편 단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표대요 생명의 기름을 증거토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보는 모든 복음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사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브라질에서 현지인 목회와 기독학교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이원길 이준희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여사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늘의 영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을 기뻐하는 찬양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서성케 하옵시고 생명의 지혜를 얻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와 굶주리며 상한 심령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눈물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로 살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애통하며 문제와 씨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슬픔과 고통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은혜의 강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사랑 십자가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환영의 의미로 같이 인사하시면서 악수하시겠습니다. 금메달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중국 복음화의 문 열리는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뒤편에 보이는 새가족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8년 여름 성경 축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 8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막의 막을 올립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입술에 담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내 입에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음의 정면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너를 위한 집회입니다.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회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본당 주차장이 협소할 경우에는 NIM 파운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령 축제 기간 중에 차일드 케어를 제공합니다. 3세에서 5세는 유치부실로 자녀들 데려오시고 1학년부터 6학년은 체육관으로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3세 미만의 영아부실에서 부모가 직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매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새벽 6시, 오후 7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간식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고 간식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40일 금식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동사 앞에 마련된 기도회에 이름을 쓰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 말씀 앞으로 캠페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관에 보시면 안내지가 있는데요. 이번 여름 동안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방학을 보내시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남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우리가 함께 가족끼리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온 가족 말씀 앞으로 캠페인이 2주간 성령축제 다음 주간부터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과를 마치신 분들과 함께하는 제130자 만남의 시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안의 안내지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을 계속 모집합니다. 2008년 9년 사회반 훈련생과 40기, 세일구만 훈련생, 인간관계 및 대화훈련, 결혼준비 교실 계속해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한옥법 교구 사역자들이 드림 오피스에서 우리 본관 건물 2층으로 지난 주간에 이동했습니다. 이전에 2층으로 올라오시면 교육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부흥하는 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2층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방 배정이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큐티 훈련 학교가 개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큐티 훈련 학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학기 컴퓨터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9월 1일부터 초급반, 중급반이 개강이 되는데요. 주보안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계속해서 오늘 안내부스에서 신청받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양회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주보안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통해서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만 오늘까지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등록 접수할 경우에는 등록비가 조금 할인이 됩니다. 그러나 할인이 부담되시는 가족들은 그냥 당일에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멕시코 1일 선교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고요. 여름 선교훈련의 은혜를 나누는 2008년 인디언 선교보고대회가 역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축하드릴 가정 소개해드립니다. 찬수를 얻으신 양성욱, 양병화 성도님 가정, 지혜를 얻으신 박남규, 에스더 성도님 가정, 그리고 시우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은 이효은, 혜경 성도님 가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조서영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조남길 성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최혜성, 진우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최진달 장로님의 장례가 화요일 오후 6시 가주 장례사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곡 불러드립니다.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여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영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이 되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난주에 보았던 3장 24절 25절에 남아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과 선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을 때, 율법으로 인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왔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 우주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만물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 자신의 옛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온 세상 전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왜 오셨는가?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아들 된 것을 우리 삶 속에 증명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인티밋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과연 만나주실까, 이러한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사라지고 인티밋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들어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언어가 굉장히 인티밋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갖고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가서 저희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여기 한우에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동부를 한두 번 가면서 배웠지만 우리 가족들을 이제 4년 만에 처음 본 것입니다. 손주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오랜만에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조금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아들이라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배웠어도 4년 만에 배웠어도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부담 없이 이러한 관계를 그 어느 때나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의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특권이 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디 가갖고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들 되었음을,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Father, Dear Father, 그런 겁니다. Father, Dear Father. 여러분, 하나님을 Father, Dear Father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명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이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확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알고 어떠한 책에서 있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야죠.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네요. 한 번 더 시키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축복과 함께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때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먼저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된 자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사는 자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합니다. 고아라면 기댈 데가 없습니다. 홀로 서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 질병 중에 홀로 계신 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불경기에 어려움 속에 홀로 계신 건 아닙니다. 관계에 망가진 아픔 속에 홀로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항상 그 앞에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합니다. Apple of my eyes.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나의 눈동자가 손바닥에 새겨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필립 옌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어머님 댁에 이제 필립 옌시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저자이신데 그가 이제 지금은 다 성인이죠. 지금 아마 50대 초반 같은데 그가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다락에 올라가 다락에 올라가서 옛날 사진을 쭉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갓난아기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구겨져 있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진을, 구겨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어머님께 여쭙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너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시면서 너를 항상 보기 위하여 눈앞에 놓으셨던 사진이다. 그 필립 옌시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 필립 옌시 저자가 가난하기 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후반에 굉장히 희귀한 척추병을 앓게 되어서 나중에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서 필립 옌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진으로 알고 어머님을 통해서 알지만 전혀 피부로 못 느꼈는데 그날 그러한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며칠 앞두고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숨을 못 쉬는 환자들이 그 메토로 만들어진 그 실린더 큐브 안에 들어가서 숨 쉬는 그 기계와 함께 같이 거기서 생명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실린더, 그 메탈 실린더 큐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거기 누워 계셨을 때 그 아내에게 두 사진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과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
그래서 그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을 그 실린더 안으로 막 집어넣고 막 구겨서 집어넣기 위하여서 집어넣는 가운데 구겨진 것이라 말을 하고, 바로 네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나날 하루 종일 너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셨단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뜯어 옌시 저자는 자신의 온 몸에 전에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대학생 때 처음 믿었을 때 그때 한 번 느꼈던, 딱 한 번 느꼈던 온 몸에 정말 압도적인 따뜻함,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했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나날 나를 바라보며 이 사진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르는 그분이 24시간 숨을 마지막까지 쉬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 그 마음에 엄청난 따뜻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눈앞에 두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아닐까요? 시편 기자 다윗은 그가 생에 살면서 정말 어려운, 정말 두려운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영감이 떠올라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곁을,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없네요. 내가 산으로 올라가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하고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나 홀로 서 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때가 참에 in the fullness of time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참에 in the fullness of time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옳고 가장 효율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보내셨죠?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지중해 모든 유럽과 중동과 그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때가 참에, 여러분 그때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중해 유럽과 중동 소아시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 세계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팩스 로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로마 제국이 전체를 점령하고 있을 때 로마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한번 심겨지기만 하면 그 복음이 로마 도로를 타고 온 세계에 금방 전파될 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모든 국가, 모든 국경선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육로와 모든 해로, 야 멋있네, 해로. 제가 일부 때는 해로가 생각이 나서 배로라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육로와 모든 해로를 지켜주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로 인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다니는 것, 해적과 산적을 만나지 않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또한 언어와 문화가 공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가 된 문화 가운데서 그 복음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언어로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신화학, Greek mythology gods, 그 신화학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신화학을 보면은 완전히 거기 나오는 신들은 음란하고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들을 처음에는 그냥 그 신화로 공부하기에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신들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그러한 신들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으로 갈급한 그때, 언어가 공통되었던 그때에 팍스 로마나로 정말 복음이 강스피드로 전파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을 때 바로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비밀로 연결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바로 이때, 때가 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역경,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역경과 환경이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기쁨을 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 Father, Dear Father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서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품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민족들, 부족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원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사이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종교로, 그 당시에 사회로, 경제로, 그 당시에 남녀로 정말 갈라졌던 것은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브리지할 수 없는, 연결시킬 수 없는 갈라짐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하늘과 땅 사이였죠. 그 당시 유대 종교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동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였지만 헬라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이방인들과 접촉안했던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나눠진 두 그룹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종,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다른 자리에, 다른 사회적 위치에 서 있었던 두 사람, 두 그룹. 누구 부모, 누구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 길, 사회적인 그 줄에 서 가지고 너는 이쪽, 나는 이쪽 하면서 갈라졌던 종들과 자유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요소였습니다.
남자나 여자, 여러분 어느 문화의 역사를 보아도 여자들을 향한 차별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왜냐하면 힘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들 그 하급 취급하면서 여성들을 차별했던 것을 어떤 문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폐쇄적인 문화를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언제 리브레이트되고 해방이 되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리브레이트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와 디그니티가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안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성경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모든 그 벽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뭐 독특성이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문제 생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독특성은 있죠. 부족 간의 민족 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차이점, 그 독특한 점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상관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아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전에는 갈라졌던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앤토니 데멜로라는 분이 아주 감명적인 이야기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행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푸른 초장, 굽이굽이 흐르는 강, 크게 서 있는 산과 정말 그 아름다운 개울 호수, 정말 그 절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길을 쭉 지나고 있는데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은 커튼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밝다고 생각했는지 덥다고 생각했는지 커튼을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엄청난 경치를 알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버스 안에서 누가 더 잘났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이 앤토니 데멜로가 이 동양 문화, 한국 문화를 생각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노예 같은 데서 이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은 누가 어디 앉는가 되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기 앉고 누가 아이고 사진 한번 찍을래? 그거 그 자리 위치 배치하기 위해서 큰일 나요. 잘못. 하여튼간 제일 먼저 뒤로 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이 앤토니 데멜로가 설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이 버스 안에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서로 다투며 경쟁하며 분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쭉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가 서로 잘났느냐 다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엄청나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는 완전히 외면하며 가게 됩니다. 인생길 완전히 축복을 다 미스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를 좋지 않은 세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갈라지는 아픔입니다. 형제 자매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요사이 이런 그 아픔을 주위에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이 모든 사람들과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았고 나 말고 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품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당연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사이 배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배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배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민족들과 이민생활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민족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한 자리에서만, 한 부족, 한 민족에서만 세운 게 아니라 전에는 차별되었던 모든 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허르시고 동서남북 온 누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내가 배척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주의 자녀로 만들어 나의 형제 자매 만드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그 배척하는 마음을 내가 극복하고 씻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참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말씀을 볼까요?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4장 7절 비슷한 내용.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라고 영어로 보면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업에 하나님의 그 대기업에 하나님의 대약속에 유업을 같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을 통해서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루시려는 약속이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리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이런 분들이 쭉 나오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9절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시작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흐르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와 함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릴레이 경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릴레이를 4명이 아니라 한 100만 아니면 1000만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릴레이는 이 1000만 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완성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은 믿음의 선지들 영웅들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언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어떤 이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평범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 하나님의 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충성되게 지키는 것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자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때부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웅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영웅이 되려고 우리 판타사이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웅들보다 평범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족보가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름들, 하나님의 가슴에 귀하게, 그러나 하나님 가슴에 귀하게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이민 왔을 것입니다. 이민생활 10년, 20년 어느 정도 하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이민 생활을 이제 별로 지어야 할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애가 무의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똑같은 레벨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이룰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니 마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풋볼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수비로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아주 무섭게 치는 태권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의 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훨씬 더 큰 사람들도 얼마나 와서 세게 치고 무섭게 치는지 모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그러한 빅플레이를 합니까? 그분의 대답, Because I hit with my soul. Because I hit with my soul. 내 몸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혼으로 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풋볼 선수가 몸으로만 치지 않고 혼으로 치는데 이렇게 빅플레이를 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내가 이 몸으로만 간신히 주님을 섬겨서야 되겠냐? 혼으로, 영으로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주님 섬기자 하고 감명을 받고 마음속으로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며 온 영혼 다해 주님 섬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이렇게 I hit with my soul,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과 정성과 내 힘과 마음 다해 주님의 나라 위에 뜁니다. 주의 영광 위에 섭니다. 주님의 교회 위에 일어서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가지시며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심지어 나의 문제와 실패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였음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용기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녀 중에 내가 지금 배척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오 주님, 주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웅심이 아니라 충성심을 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 주어진 일터, 주어진 학업터, 주어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알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오늘 새롭게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고귀한 인생, 중대한 인생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고 주의 역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들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성도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우리 가슴과 함께 드리며 계속 경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정은 형제님,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영혼 다해 부르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주님의 백성 아버지 아들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시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량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Father, dear Father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곁까지 여기나마 예배드리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